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1독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또 성모 마리아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내리심을 받음으로써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 또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시작된 이 교회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님이신 성령께서 정말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불러 모아져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죠. 바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 협조자들이 협력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협력자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그 일이 실패하거나 잘못될 리는 없는 거죠. 구원사업, 그렇죠? 이 구원사업이 잘못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사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사업, 사업자들인 거죠, 다. 누구 동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업자인 거죠. 하느님의 동업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동업자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친구끼리, 가족끼리도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뭐 계산하고 이렇게 카운터 계산하거나 수익 계산하면 항상 이게 불만족스럽잖아요. 여러분은 구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하고 나중에 셈 바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는 분이시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그분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역할, 그런 일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기도 하고, 인간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부르심 받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 모든 일의 그 근원적인 바탕은 사랑 안에 있는 거고, 그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도 역시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기가,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여러 가지로 복도 지질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심리적 자아를 자기라고 여기고 있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심리적 자아라는 거는 에고라고도 하는데, 그 심리학적 용어로 에고는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여건의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심리 법칙에 따라서 에고가 형성이 돼요. 심리 법칙은 물리 법칙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이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주의 물리 법칙처럼 심리 법칙도 누가 우리한테 좋은 말 하면 기분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누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법칙인 거죠. 심리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제한되고 조건 지어진 심리적 자아를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조건에서 살았으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상을 갖고 있다고. 이걸 심리적 자아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영적 자아는 누구를 닮은 존재인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영적 자아가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심리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심리적 자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고 세상에 왔는데,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심리적 자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만이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리적 자아를 자기라고 알고 있고 영적 자아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제 심리적 자아는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심리적 자아도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안에서는 하느님처럼 영원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요. 부모님 사랑도, 이제 부모님의 8일 어버이날이긴 한데, 하회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만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부모님들께 만족스러운 사랑 받으셨어요? 한 번도 아쉬웠던 적이 없어. 그런 적은
뭐 아쉽기도 하잖아요. 부모님께 상처받은 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심리적 자아로만 자기를 알고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요. 또 심리적 자아로서는 이해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리적 자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큰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거 큰 불행인데, 연이어서 불행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자아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거,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자아를, 여러분은 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뭐가 필요하구나, 이 심리적 자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구원 사업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진리인 거죠. 사랑의 은총인 거죠.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총, 이것을 결코 잘못 운영하실 수가 없어요. 두 가지는 반드시 성령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여러분은 거기에 협력자들이 되신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개신교회가 종교교육을 할 때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쳤다, 구원의 은총을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신성모독에까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주장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잘못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악령에게 졌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감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하느님이 두려워서. 또 그런 주장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걸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사의 은총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평일 복음 중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영할 때만 너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성체성사를 부족한 제가 집전하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뛰어났는지, 인격적으로 뛰어난 존재인지, 뭐 인간적으로 아니면 아주 부족한 존재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교회에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이고 모험인 거죠. 사랑을 향한 도전과 모험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길 기다리는 이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지금까지 또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하고 우리도 그 협력자가 되는데, 좀 아쉬운 게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왜 성모님에게는 안 나타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아주 중요한 다른 그런 기술 방식과는, 서술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주인공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서 당사자,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중요한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상당히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걸 보면 별 말이 없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거죠. 아니, 복잡한 신경사에 대한 이런 서술이 없어. 그 이야기가 너무 큰 사건인데 당사자는 너무 담백해. 또 두 번째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이삭 자기 자신인 거죠. 근데 이삭도 변죽만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에 그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로 봉헌된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가면서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죽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 아니,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미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대들고 싸우고 옥신각신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제일 큰 주인공은 거기서 누구겠어요? 그 어머니 사라잖아요. 등장을 안 해, 아예. 근데 이렇게 성경이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별로 역할이나 그 서술 방식에서 어떤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읽는 독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성모님은 등장하지도 않아. 부활 장면에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만나고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만나고, 예수님 되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서해번 쪽 동해번 쪽 시공간을 제한 없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근데 성모님과 만난 얘기는 안 적혀 있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